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며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성탄절이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 메리 크리스마스 저한테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해주는 사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역시 송은순 집사님이 역시 송은순 권사님 참 집사님 권사님 헷갈린다 요즘에 아주. 자,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안에 진짜 그런 그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크리스마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썼더라고요. 흔히 이렇게 이제 큰 X자, 엑스마스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엑스마스가 있고 크리스마스가 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는 성탄절이 있는가 하면 그저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엑스마스 같은 그런 그 성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 가위표 X가 아닌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에 그럼 그 성탄이 성탄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함께 가야 된다, 기다림은 이런 것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했었습니다. 저는 기다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것 어쩌면 훈련의 시간이다.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좀 더 억제해야 되고 나를 다듬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 기다리는 그 여건에 맞춰서 내 삶을 다듬어가는 그런 일종의 훈련의 기간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어쩌면 그 우리가 기다림 속에는 우리의 기대와 그 기다림 그 중간에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어떤 사막 같은 그런 그 험한 광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 그게 기다림의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다림에서 만남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광야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걸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다림을 그 기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로 연결시켜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다림의 장애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사실 우리 그런 장애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애물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아닌 엑스마스로 그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그냥 축제를 즐기다가 마는 그런 성탄절로 우리가 끝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성탄절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현현이 하나님이 우리 땅에 이렇게 오신 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또 지금 시대에 성령님이 우리 시대에 오신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쩌면 그 속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가 너무 정확하게 구분되어져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시대에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가 너무 확연하게 구별되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성령님이 오시는 시대에도 성령님이 오심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별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 하나는 중간 지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 하나는 왕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간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평민들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늘 겪는 것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그 징조를 따라서 움직여 갔는데 그 징조를 따라서 움직여 가고 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을 찾아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3절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또 소동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그리고 헤롯이 그리고 헤롯 성전에 있는 헤롯 그 왕의 궁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동했다. 소동이라고 하는 말을 한글 사전에서 잘 찾아보면 허둥지둥 되는 모습,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 때문에 허둥지둥 되는 그런 모습, 아마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예측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허둥대는 우리 삶의 모습이 얼마나 있을까? 아니, 원천적으로 우리가 허둥대지 않으려고 원천적으로 그런 일들을 막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의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를 쓰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닥치지 않도록 우리가 대비한다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쌓아둡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에다 벽을 쌓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내가 어떤 꿈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 도전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면 적당히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담을 쌓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일들로, 또 요즘에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진 쪽에서 이긴 쪽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인터넷판 뉴스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20대 30대 청년들 중심으로 노인들에게, 연세 드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무료 전철표 드리지 말자 뭐 이런 운동을 하는데 3천 몇 명이 거기다 동의했다고.
그놈들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나도 곧 60 되는데 혜택 받을 날 14년 남았는데, 아이 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공동체를 잘 모르고 정말 이 세상을 잘 모르는 어리석은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자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허둥댄다는 말,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둥대지 않게 하려고 우리 스스로를 방어기제를 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방어기제를 철저하게 쳤다고 해서 그런 사실이 우리 안에 임재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늘 일어나는 일들이야.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욥에게서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충분히 방어기제를 썼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재산들이 있습니다. 혹시 모를 진노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정말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갔습니다. 자기는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부인은 도망갑니다. 정말 자기의 삶 가운데 그렇게 철저하게 방어기제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쳐졌습니다. 자기의 친구라고 믿었던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조롱합니다.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이 결코 네 잘못이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속에는 비수가 꽂히는 듯한 공격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허둥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런 그 허둥됨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와도 우리 안에 그런 허둥됨이, 그런 소동함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우리 속에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소동됨의 원인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기다림이라고 여겨집니다. 기대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생각하지 않았던 이물질이 내 삶 가운데 확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나의 삶을 격동하게 하는, 나의 삶을 소동하게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소동되어야만 됐을까? 신구약 중간기에 400년을 겪으면서 이분들이 너무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이 너무 자기들의 삶의 문화에 배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평화롭게 맞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것은 기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만 그것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탄절 4주간을, 대강절의 4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왜 그런 그 기다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 그것은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자연스러움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밭을 형성하는 일이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4주간의 준비들이 잘 되어서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D-2입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이 정말 그런 그 기쁨, 우리들이 서로 인사하는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황함이 아니라, 소동함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죠. 마라나타, 내 곳에 내게 오시옵소서. 주여 이제 오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고백이 우리 삶에 준비되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중간 지도자들의 모습. 오늘 성경에 보면 왕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너무 답답하니까 서기관에게 얘기합니다. 서기관에게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서기관이 탁 외우듯이 대답합니다. 네, 있습니다. 경전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에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그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때의 지명과 지금의 지명이 바뀌었을 텐데도
어떻게 그 지명은 바뀌지 않고 베들레헴이라고 계속 되어졌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땅만 해도요, 서울 땅만 해도 동네 이름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한양이라 그랬다가, 그죠? 예? 서울로 바뀌었다가, 사대문 안에만 서울로 인정했다가, 지금은 예? 강북, 강남 할 것 없이 다 서울이 되어졌다가. 생각해 보면 서울의 범위도 굉장히 넓어지고 이렇게 커졌는데, 그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베들레헴, 근데 지금도 베들레헴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야, 참 놀랍다. 어떻게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변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도 베들레헴이었는데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여전히 베들레헴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서기관들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그것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 삶을 투자하지 않았던 그런 게으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결단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만나기 원하느냐, 나와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어떤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그냥 내 생각에, 내 지식을 감동시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이 따라가야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동방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도나 그 이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굉장히 먼 길을, 굉장히 힘든 길을, 굉장히 고통스러운 길을 그들이 찾아서 베들레헴까지 왔던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풍부한 지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것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이 참 무모한 짓을 했던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작은 소망, 작은 생각, 그것이 나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하는 기대로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은 꿈은 가지고 있지만 그 꿈에 대해서 자기를 드리는 헌신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그 삶에 들여놓지 못하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내 삶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그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 신방 가보면 가끔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집사님, 권사님 돼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충고한다고, 교회 너무 깊이 발 들여놓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 그분들한테 꼭 묻고 싶어요. 제가 꼭 요즘에 좀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A380이라고 하는 항공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도대체 그 항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무리 들어도 모르잖아요. 인천공항에 가서 그 항공기 쳐다본다고 해서 제가 항공기의 내용 타보고요, 가서 앉아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한 10시간쯤 비행해 봐야 그 항공기가 좋은 거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좋은지 나쁜지, 교회가 좋은지 나쁜지 글쎄 들어가서 겪어보고 그것도 이겨보고 또 때로는 정말 깊은 진리를 경험해보고 이래야 아는 거지. 발 들여놓고, 한 발은 교회 들여놓고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있으면요, 체조 선수도 가랭이 찢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 서기관들의 모습이 뭐예요? 알고는 있는데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알고는 있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알고는 있는데
자기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모티브가 자기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탄절을 기대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알고 있느냐? 내가 따라가라.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따라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크고 놀라운 삶입니다. 이제까지 이 세상에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총과 칼로 이겨야 된다고 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나를 좋아해 주시는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합니다. 그 사랑함이 세상을 이긴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르쳤고 보여주셨고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분명히 알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것도 잘 못합니다. 짝사랑이라는 게 있는 거 보면 그런 것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요,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 아이, 잊어버리면 돼요. 안 보면 돼요. 정말 안 보면 됩니까? 안 보면 해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어떤 모티브가 오면 요동하고 격동하지 않습니까?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얘기입니다. 아니,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극복하고 사랑함으로 그것을 바꿔가야 될 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유, 그 사람은 성이 다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유, 그 사람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손영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랬습니다. 아이, 그분은 손치고요, 나는 이씨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법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거다. 어떤 사람까지? 원수까지.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고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나하고 아무 이해관계 없고 그저 그냥 마음이 나누어졌던 그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삶도 죽을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안 됐다면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기고 가야지요. 이 대목은 좀 아멘 받고 갈 것 같아. 이기고 가야죠. 그렇잖아요. 이기고 가야 됩니다. 저는 2012년을 지나면서 정말 이기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한번 뒤에서 어떤 사람이 뒤통수를 확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혈기왕성할 때인데 탁 째려봤잖아. 그랬더니 왜 때리냐고 내가 표정을 탁 이렇게 지으니까 넌 눈이 작어.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그 화가 나야 되는 그 상황에 확 웃었어. 아니, 눈이 작은 것 때문에 그렇게 아프게 때려야 돼. 때로는요, 사람들이 정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눈이 커, 왜 나를 째려봐, 왜 나를 3초 이상 쳐다봐, 이런 것 때문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숙한 사람입니까? 성숙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성숙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를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바꿔 얘기하면 원수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핍박하고 조롱하지 말아야 된다고, 미움 살짓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어쩌면 이 사랑부터 시작돼야 되잖아요. 서기관들이 말은 알았지만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왕의 이야기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헤롯 왕,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돔의 족속입니다. 에돔의 족속은 에서로부터 파생되어진, 다시 얘기하면 그 정실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약간 두 번째 자녀들 가운데서 태어난 헤롯 왕은 로마에 가서 돈을 주고 왕위를 샀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자기가 왔지만 아무도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요?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열등의식이 그 삶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좀 새로운 뭔가를 얻으려고 헤롯 성전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겠지, 너무 자기를 인정하겠지, 그런 그 열등의식이 그 삶 가운데 깊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열등의식 사실 극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쉬운 거, 나는 에돔의 족속이야, 이렇게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다 알아요. 에돔 족속인 거 다 알아요. 나는 에돔의 족속입니다 하고 선포하면, 그러나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선포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야. 그리고는 속으로는 끙끙 앓으면서 밖으로는 아닌 척을 해야 돼.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거짓된 모습입니다. 자기의 내면의 모습과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다른 겁니다.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있는 그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페르조나를 쓴다, 이렇게 심리학적 용어로 쓰거든요. 페르조나. 때로는 그 페르조나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사람이 먼저입니까? 왕이 먼저입니까? 페르조나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고 제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 저 압니다. 그러나 저는 늘 그런 고민합니다. 내가 목사가 먼저 된 것이 먼저일까? 아니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먼저일까? 인간 이성령이 먼저일까? 목사가 먼저일까? 하는 질문에 봉착하면 저는 사람이 먼저고 이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겨진 내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를 하기 위해서 페르조나를 써야 된다고 하면 어쩌면 이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내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추구해가면 어느 날 내가 목사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 가면 오히려 감사하지 않을까. 긴 시간 두고 생각해 보면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은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아직은 연약하지만, 내가 그 작은 것 하나하나 선포해가고 하나하나 밟아가면 그것들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됨이 되어질 수 있다면 오늘 내가 목사로 사는 것보다 이성령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헤롯은 철저하게 페르조나로 살았어요. 그 페르조나가 습관이 되어졌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라. 거기란다. 잘 따라. 그런데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서 왕이 맞으면 나한테 꼭 얘기해줘라. 나도 가서 경배할게. 그런데 나중에 되어진 결과를 보면 경배했습니까? 예? 경배한 일. 오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와 내가 밖으로 나타난 내가 격리되어져 있는 그 속에서 거짓됨이, 공허함이, 그곳에서 뭔가 불편함이, 그곳에서 격동함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자꾸 일어나게 된다. 어쩌면 그 정직한 모습 내려놓지 못한, 거짓된 모습 내려놓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정직함이 포기되어집니다. 그 페르조나 때문에 나의 나됨이 내려놓아져야 돼.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더 힘든 삶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 헤롯이 다스리는 왕은 자기는 호화롭지만 백성들은 기근에 처해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오신 왕으로 오신 그 땅에서는 모든 이들을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힘들리고 그리고 부도덕에 힘들어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웠던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땅에서는 그 속에서 기쁨을 나누는, 자발적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고 떡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지,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내가 나의 거짓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이 기도로 승화되어지는 사람들,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성탄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2012년 주님 오시는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임하여진 것 때문에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대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동방 박사들이 누렸던 아기 예수를 만나는, 왕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는 그런 경험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이 우리 삶에 또 다른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압니다. 삶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압니다. 고백하고 내려놓은 것 때문에 주님의 임재로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나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됨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번 성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난 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번 성탄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